여러분, 주일은 사실은 가장 기쁜 날이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가 주일 중에 가장 또 즐거운 날이 이 기독교로 따지면, 역사로 따지면 성탄주일하고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과 부활을 우리가 52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고 좀 밝은 표정의 그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얼굴로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적 기록에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의미로 그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또 요한복음의 아주 다른 독특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태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 영원한 시간의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의 시간, 또 영원한 시간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걸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거, 이성, 진리, 또 창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로고스다라는 말은 그 모든 세상의 이치와 같은 거고, 그 세상에 움직이는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이 세상과 같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거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뭐냐? 그의 안에는 생명이 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하고 그것의 관계가 있다면 나하고 너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그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생명 관계로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 그 근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태초에 천, 지, 보이지 않는 천, 보이는 것, 지,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뭘로 구별하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으로 구별하는 거지, 거룩한 것이냐 또 깨끗한 것이냐 이런 거와 구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일상과 우리의 삶의 특별함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이 가장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높고 낮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생명 관계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의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생명은 그냥 생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하면서 뭘로 보여주냐면 빛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투명해지는 거고 그 투명하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단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 다른 뜻으로 자꾸 읽혀지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이라는 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지혜와 막연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그게 뭐예요? 분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거지만 그 신비가 뭘로 나타나요? 그게 도덕과 윤리와 또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야지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대단한 것을 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시대 속에 역사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고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빛이라는 건 냉랭하고 음침한 곳에서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안에 냉랭한 음침한 기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냉랭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냉랭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이게 서로가 소통하지 않고 서로를 외면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따뜻함을 경험하는 거고요. 이 따뜻함을 우리가 서로 함께 그를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또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가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뭘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 아니잖아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존재로 산다는 말은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되는지를 우리는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등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등대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 할 때마다, 그렇죠? 유명한 미국에서 한 얘기예요. WWJD라고 하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분명한 등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관계 안에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탄생이 있는 날이잖아요. 이 거룩한 탄생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게 어떤 원어가 뭐냐면요. 고깃덩어리예요.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됐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라는 게 뭐냐?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그냥 물질과 같고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육체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거룩하지 않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약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분에게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 고운 모양, 풍채, 아름다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목사님 참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 봐도 콧말만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원래 맨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외모로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지만 예.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인 거죠. 그죠? 예. 자뻑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 목회 못 하셨을지도 몰라요. 네.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말씀만 하실 거고 또 이렇게 찌르는 말씀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그리고 어디 봐도 흠말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20대 때 믿었던 예수님과 30대 믿었던 예수님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의와 공의를, 이 불의와 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시고 뭘 하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압해야 되는 예수님으로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채식주의자예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 그 생명이 뭐냐? 그 빛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되신 분이 왜 굳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돌을 닦아서 뭔가 마음을 수련해가지고 내가 하늘에 도달해야지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 성공 신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만 와 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뭔가 대단한 지식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뭔가를 신비로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역을 가기 위한 방편들이었어요. 대단한 지식으로 또 대단한 뭔가 역사로 기적을 베푸셨지만 기적이 목적이 아니시고요. 십자가가 자신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고 자신의 권리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고
어떤 순간에 나하고 맞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나이가 들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말하다가는 뭐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불쑥불쑥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네. 저도 그런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리, 자기의 권리,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저주가 있어요. 이 아담에게 오늘 우리가 3장 14절 15절은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원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뱀이 여자의 원수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뱀의 원리가 있어요. 뱀의 논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뱀의 저주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배로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동물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뱀의 논리는 뭐냐면요. 땅하고 딱 붙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 돈 안 되면 더 혼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주고받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뱀의 논리는요. 땅하고 딱 일치시켜야지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논리가 뭐냐면 현실적인 거예요. 양육강식, 인과응보. 그래서 그 안에서 늘 강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지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그게 땅하고 딱 붙어있는 삶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려면 이 땅의 논리를 철저하게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성역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마 목사님 이거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죠? 왜요? 그렇게 살면 뭘 받아요? 여러분 호구로 해요. 호구. 바보예요. 바보. 호구로 살아야 되나? 바보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힘을 가져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갖고 내가 뭔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야지 사람들한테 우러러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뱀은 그거를 우리한테 계속 하늘을 보게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땅의 논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땅에 딱 붙어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어. 사탄이 오늘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부러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하늘이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뱀은 계속해서 땅의 논리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로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뱀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도 여러분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회의론자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니컬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보여요? 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안에서 사는 게 늘 회의죠. 왜?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늘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라고. 네가 잘 죽으면 네가 잘 살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네가 죽음의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장막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흙을 먹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뱀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인생 죽음이에요. 끝나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성공해야 되고 지금 이곳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의 저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을 잇고 네가 영적인 존재고 오늘 우리가 이 생의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은혜스러운 삶으로 살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야지 하늘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이고요. 현실을 살지만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낭만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늘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세계 때문에 여러분 씨 웃고 살아가시요. 저는 이게 약간의 낭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해서 어떻게든지 뭘 하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낭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낭만 때문에 여러분 오지랖이 넓어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우는데 왜 울을까? 내가 지금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살려면 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데, 아니 그냥 낭만적이 보니까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요즘에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추운 날 어떻게 그렇게 가갖고 외치고 있어요. 누가 그 외국에서 그 외신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어둠에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밝은 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버튼이 있대요, 버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막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에 버튼이 눌려지면 갑자기 공동체와 갑자기 이타적인 것과 갑자기 뭔가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